조상들의 힘들었던 과정을 기억을 못하면요,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을 때 사람의 능력이나 권세나 지혜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것을 상기하라는 것을 강조했고,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3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두려워 또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가셔도 오늘 대박 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럼 본문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앞에 읽어주셨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3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게 하고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넘어가 봐요.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출애굽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광야로 지나간 것 같은데, 요단강을 그냥 300m 되는 그 넓은 흐르는 그 강을 육지처럼 걸어간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린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내가 왕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내 앞에 가시며 그가 내 땅을 넓게 하시고 그가 내 앞에 적을 무너뜨리고 그가 내 앞에 적들을 무너뜨리고 소멸하게 하시고 길을 터를 다 닦아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해서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이 길을 닦았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셨고요, 내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했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내가 한시라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했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강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3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합시다. 사람이요, 근력이 약해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 뭐가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자꾸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약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3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처럼 믿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까 갑자기 당황하게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봐라. 모세가 인도한 것 같은데 내가 인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가 인도했지만 모세는 내가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아버지처럼 따르고 지도자처럼 따랐지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를 이거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배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린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자녀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왕의 자녀들이니까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요. 모든 혜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게. 네. 사람을 따라 움직이고 물질 따라 움직이고 뭐 쾌락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 왕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지킬 것은 너의 인생을 바로 살게 되는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좋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꾀꼬리 같은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맛있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왜? 생명의 근원은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 건 다 소멸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다른 거는 다 없었는데 뭘 갖고 가요? 마음에 믿는 이 믿음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놓고 가도 되는데 여기 믿음만 갖고 간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한 거.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도록 해야 돼요. 담대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마츠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든든하다는 말이거든요. 대담하다는 뜻이고 억세다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마음을 든든하게 대담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대범하게 살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살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냥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흔들리지 말아요.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주변 환경과 배경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3절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강하게 하거나 담대하게 하거나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강하게 한다는 거는 하라크가 사용됐고 여기서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츠가 사용이 됐어요. 앞에서 강하게 하자 이 말은 견고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하라는 말은 든든하게 대범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약해지니까요 대범한 마음이 안 생기고 쫄짱부 같은 마음이 생기더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요. 야. 아직까지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든든한데 돈이 없으니까 쫄아지더만. 혼자서 어디 모임에 있을 때 혼자 가니까 약해지는데 집사람이 따라오면 줘도 내가 대범해지더라. 신기하더라고. 나 그건 내가 왜 하냐면은 우리 여기 이봉순 권사님이요 안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최 집사님 항상 이러고 와요. 항상 뭔가 어디 죄진 사람처럼 하고 오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뒤에만 붙어만 오게 되면요 아주 신바람 나더라고. 이렇게 오는데도 발걸음이 달라져. 저 양반의 모든 주권은 이봉순한테 있구나. 내가 그렇게 돼서 이 남자가 그렇다니까요. 부인이 있으면 힘이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정상.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생기는 확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괜히 남자들이 괜히 뭐 똥꼬지 뿌리고 하는 거는요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부인들이 옆에 있어서 큰 소리 치고 떠들고 하지. 네. 어제 어떤 목사님 결혼식에 축하해 주러 갔거든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골반이 다치셔서 한 2달 동안 고생하신 것 같아요.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오실 때 보면 어떤 게 뭔가 이상해. 여기가 좀 이상하고 막 뭐 자기 딴은 열심히 뭔가 했는데도 좀 거칠해지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이렇게 오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싹 달라졌어요. 수염도 싹 깎고 머리도 반들반들하고 나타나고 그래서 왜 가만히 보니 사모님이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모님 백들이 여자분의 백이 세. 여자분의 백이 세다. 이건 낱말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이 말이에요. 지금 집안에 가만히 계실 남편들도 지 잘났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지만 부인 백 때문에 사는 거야. 저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게 처덕에 산다고 늘 내가 하거든. 근데 앞에서는 이거 절대로 안 해.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꼭 해주세요. 집사람은 원래 설교 시간 잘 안 듣기 때문에 몰라.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더 이상 확신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겠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겠대잖아요. 붙잡아 주겠대잖아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입니까? 그러니까 신학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담대함과 강함이 생기도록 뭐가 하지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힘들었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시련이 왔을 때 이기기 위해서예요. 핍박이 왔을 때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기기 위해서 뭘 해냈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빌기를 가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잘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대부분의 기도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거에 해당하는 말보다는 데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한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제목,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단단히 뭉친 거예요. 네. 그래 처음에 이제 그 교회 표어도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마우라는 말은 요구하다, 탄원하다, 청하다, 소망하다는 말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뭉치는 게 아니에요. 단합하는 겁니다. 단합해서 모이는. 예수님도 이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하기를 원하시고요. 단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같은 목적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담대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할 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담대할 때 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사람을 붙잡고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일을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겠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게 하나밖에 몰라 그래요. 근력이 힘이 있어서 청춘이라서 실패인지 성공인지 모르고 뛰어들었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일이 두려워져요. 혹시 실수하면 어떨까?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겁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행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생긴다면 그대로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세상 모든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 믿은 만큼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야레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거나 실패를 연속하면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을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일하다가 병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세상 살다 나 혼자 외로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걱정하지 말래. 염려하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비난한들 나의 영혼을 죽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내 삶의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따라서, 기준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핵심적인 겁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교육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처음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믿음이 있고 이렇게 하니요, 손에는 목회자가, 개척교회 목회자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찾으면 찾게 준다고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에 답이 딱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이 예배 주셨구나.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예배해 두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을 이용해서 교회 줬잖아요. 돈 빌려서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바꿔져서 은행에서 돈을 준다 그래도 이제 두려워요. 이자가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런 강한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조건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말은 우리가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생기지요, 확신이 생기지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올해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잠언서 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앞에 히브리서 잠언서 나왔는데 그 잠언서가 여기 앞에 있잖아. 거기 있잖아. 그 컴퓨터 없어요. 잠언서 없어요? 네. 더 이상 여기서 기록되지 않아.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 혼자 하는 거야. 이제 잠언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한 멸망으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이는 사람들을 걱정하지 마라. 영을 관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 영을 죽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축복,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나의 물주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물이 기후에서 오염된 물만 먹고 살던 아프리카 콩고 사람들이 이제 그 NGO의 도움을 받아서 한 20-30명이 미국 여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콩고 지역에서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 씻을 수도 없어요. 물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뭐 보통 10리, 20리를 가야 물을 한 동이 받아서 오거든요.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전부 다 흙탕물 같은 거를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미국 여행을 왔네요. 근데 이들이 충격받은 거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화장실에 갔는데요. 꼭지만 딱 들으면 샘물이 퍽퍽퍽퍽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자기들은 먹으려고 막 20리, 30리를 가서 물을 떠와야 되고 그것도 시커먼 물, 누런 물을 그걸 우린 먹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호텔에 딱 갖다 놓으니까 수도꼭지만 싹 틀으니까 물이 하얀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이래서 미국이 잘 사는구나. 이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저 봐라. 내가 저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내가 고향에 가서 히트 칠 수 있겠다. 내가 돈 벌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몰래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이 프런치를 하나 샀어요. 싸게. 그래서 그걸 사서 몰래 가서 수도꼭지 안에 화장실 있는 거를 그거를 뺐어요. 빼가지고 그걸 싸서 그거를 잘 그걸 간수해 가지고 왔어요. 안 그린 척하고. 그리고 미국 여행을 잘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갔네요. 자기 동네 갔네요. 가서 밑에다가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대고 수도꼭지를 다 거기다 붙잡아 맸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샘물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겁니다. 내가 기적을 내가 제공할 겁니다. 그랬더니요, 물 준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몰려온 거야. 물 먹으려고 다른 동네 사람 얘기해가지고 수백 명이 몰려왔네. 다 몰려왔어요. 그 가운데서 이 친구가 쫙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에 갔다 와서 유대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틀기만 하면 물이 막 나옵니다. 이가 틀기만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를 외쳐주십시오. 셋 둘 하나 제로 딱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나왔는데 왜 여기는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같은 수도꼭지인데 미국에서는 나오는데 왜 여기 콩고에서는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틀려봐도 아무리 해봐도 안 나와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놈 저거 우리한테 사기치냐? 돌로다가 던져서 시큰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사기꾼으로 판명내서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겉은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수질 본보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속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은 비슷하나 속의 본질이 없어지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본질적인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해요. 절망하지